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우리 마지막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또 나중에 또 창세기를 또 언제 또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주일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주일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더 추가가 될지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번을 하시기 때문에 가셔서 다시 한번 45장에서부터 우리 50장까지 한번 다시 또 묵상해 보시고 주일날 설교 또 나누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좀 나눴으면 또 교인들하고 같이 좀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더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보통 우리 창세기를 크게는 두 부류로 좀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통은 이제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또 어떤 것을 창조는 어떤 것인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어졌고, 또 어떻게 에덴 동산에 있었고, 어떻게 불순종을 하고, 또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인간이 처하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원역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시작되어진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인간의 선택하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가족 가문뿐만 아니라 후손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구원의 촉매제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40장부터 시작해서 좀 주가 요셉 이야기로 주가 되어져요. 그러나 사실은 요셉이 주인공은 아니고 사실 창세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인가에 대한 것에 줄을 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인물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말 창세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좀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끝부분도 그냥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성실하고 진실하여서 총리가 되어져서 우리도 꿈을 가지고 열심히 잘 믿으면 총리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창세기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대체 이 아브라함의 가문, 이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삭, 야곱의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 거의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거의 우리가 중요시 아니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창세기 25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8절입니다. 제가 좀 잘못 찾아서 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25장이고요.
예, 우리 1절 2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빈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삭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묻힌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냐면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도 정착을 하긴 해서 여러 가지 부를 거뒀지만 마지막 그가 장사된 곳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라는 굴이에요. 그 주변의 땅을 처음으로 산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요즘 같으면 그러니까 땅을 대여해서 많은 양을 키우기도 하고 종도 키워서 거부가 되긴 되어졌지만 정말 내 땅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산 땅이 이 헤브론 안에 있는 막벨라 굴 주변의 땅을 사서 자신뿐만 아니라 사라도 그러니까 거기 이제 장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나중에 야곱도 요셉도 이곳을 향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흐름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브라함 가문이 가야 되는 길이고 그들이 거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어요. 그죠? 49장 가서도 어떤 야곱의 장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야곱도 이제 요셉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나를 어디로? 바로 이곳에 아브라함이 묻었던 곳에 사라도 묻었고 그것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에 묻어달라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잘 믿었고 그가 예수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온 것도 중요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가 인정받고 땅에서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그들은 어떻게 처벅처벅 발걸음을 행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향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좀 말씀의 위주로 요셉의 죽음과 또 야곱의 죽음 이런 모습들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한 2주 동안 살펴보았고요. 형들을 시험했던 요셉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이 시험하는 것 가운데 형들도 애국과 가나안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조금씩 좀 변해갔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그런 가운데 그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졌고 그 형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한번 45장 5절입니다. 45장 5절. (45장 5절입니다) 이제 다시 만난 형들 앞에 자신을 이제 밝히면서 이제 그 형들을 향하는 말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노예로 팔았던 그 동생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형들 입장에서는 뭐 놀라움을 넘어서 어떤 상태입니까? 충격 아니겠습니까? 이제 죽었다. 이제 끝이다. 우리가 팔았던,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그 강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으니 이제 우리의 이제 뭐 양식을 구하러 온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은 끝났다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두려움에 있는 형들을 향해서 해줬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겁니다.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뜻밖의 고백을 그 형들 앞에서 행하게 되어집니다. 뭐 이런저런 의심과 시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들 조금씩 좀 변화하게 되어졌고 성장하게 되어졌죠. 또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형제와 또 가족의 모습들은 좀 파괴되어졌던 이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을 이제 애굽으로 이제 이주하도록 행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제 듣게 되어지죠. 그죠? 한번 28절입니다. 45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마 야곱도 조금씩 변했던 것 같습니다. 편애의 사랑을 받았던 야곱이고 그 자녀들도 편애했었고, 야곱은 이름을 뭘로 하나님이 바꾸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근데 말씀 읽어보면 이스라엘이라 하는 야곱이 이렇게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마음은 누군 거예요? 속이는 자. 아직은 야곱인 거예요. 아직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바로 서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못 믿고, 그 자녀들 관계 속에서도 자꾸 갈등이 일어났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러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그저 오늘 이 40번 28절 말씀에서 요셉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배부르지 않아도 아들이 총리여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잃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하는, 이게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정은 이게 당연하지 않았던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 모습 속에서 의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래서 시험하게 되어졌고, 또 그 가운데 또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아버지 야곱도 변화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베드레스에 드렸던 그 하나님 만났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가 알지 않았을까. 그 야곱도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46절 볼게요. 46절. 46장. 예, 46장. 예. 우리 30절입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기는 누구의 이름 나옵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앞에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씩 이제 그런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완벽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바꿔주신 그 이름으로 자신이 다시 서게 되는, 이제 본 것만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뭐 그런 이제 야곱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나중에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되어져요. 파라오 바로를 만나는데 바로 앞에서도 이제는 그제서야 하나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가정이 변화가게 되어지고요. 그 야곱의 가정은 이제 뭐 요셉을 통해서 또 바로의 또 편애를 통해서 이제 고센 땅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그냥 말씀 좀 읽어볼게요. 47장 우리 한번 4절입니다. 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예. 그들이 거한 땅은 고센 땅입니다. 물론 애굽인들과 멀리 떨어진 땅이긴 하지만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고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머물게 되어지는 이제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야곱의 가정이 가뭄 때, 지금 가뭄이 7년인데 2년이 지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몇 년이 남았습니까? 아직 5년은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요셉이 잘 준비했기 때문에 고산 땅에 넘어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애굽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뭐 당연히 그 삶이 좀 편했겠죠, 그죠? 또 총리의 가족이니까 또 많은 혜택을 보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도망 나오다 베델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 이제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애굽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들었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로 축복하겠고 그러나 네가 가는 그곳이 머물 곳이 아니라 다시 올 곳이다라고 하는, 너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두렵고 힘든 땅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러나 허락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 이것이 이제 46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4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곳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예, 하셨더라. 예. 어떤 과정 속에서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름을 바꿔주고 그를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가정 속에서는 또다시 아픔이 있는 가정으로 파괴되어지는 가정으로 세워졌던 야곱의 가정이었었죠. 그러나 요셉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섭리함으로 다시 야곱의 가정은 애굽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도 있었을 것이고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미움도 분노도 또 용서함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센 땅에 그들이 거주하게 되어져요. 풍족한 땅이었고요. 또 넘치는 그런 땅이었지만 그러나 가뭄이었었고 5년이 지나도록 그리고 17년 동안 이제 그 가운데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그 17년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야곱이 살아생전 17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게 되어져요.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곱 땅이 그 가운데 이제 죽음을 아마 이제 직감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뜻밖의 이제 약속을 요청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얘기, 오늘 말씀 47장 우리 27절부터 읽었던 말씀이에요. 야곱의 마지막 청이라고 우리가 보통 소제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요셉에게 뜻밖의 약속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신이 죽으면 조상들이 묘지에 장사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되어졌던 곳이에요. 아내 레아도 장사했던 곳이었고요. 어쩌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장사해 달라 요청하는 것,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하지만 쉬운 고백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행했던 야곱 행위지만 그것은 풍성한 땅이었어요. 넘치는 땅이었고 배골치 않았고 그리고 배부른 땅이었거든요. 또 그 가문은 총리의 가문이 되어졌어요. 애굽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남부럽지 않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야곱의 요셉에게 청하는 이야기는, 사실 이곳은 애굽으로 따지고 보면 시골 가운데 시골이거든요. 그것을 떠난 지가 몇 년 된 겁니까? 17년. 물론 그 땅을 아브라함이 샀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곳에도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고 그곳을 떠나왔잖아요. 그 시대는 고대의 시대예요. 사람 없으면 그 땅은 누가 땅 주인이 되는 겁니까? 내가 주인 되는 땅, 그런 시대예요. 근데 17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쉬운 고백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보통 선교학에서 어떤 나라를 가서 선교를 할 때 완전 복음화라는 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완전 복음화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때, 어떤 나라에 갔을 때 한 몇 프로를 믿게 되어지면 그런 결론을 내릴까요? 보통 10%가 복음화 되어지면 완전 복음화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교학적으로는. 왜냐하면 10% 정도 되어지면 스스로 이제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워지고 또 후배들 또 그 사역자들도 양성해서 다시 또 복음을 가르칠 수 있고, 이런 형태들이 10%래. 그러니까 한 민족의 10%가 그것이 한 마을이든 10%든 복음화 되어지면 완전 복음화 전달되어진 것이다라고 봐요. 나머지는 뭡니까? 90%는 계속 복음을 전할 대상자이긴 하지만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복음은 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은 참 빠르게,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리 기독교가 거의 한 35, 6% 넘게 40% 육박할 정도로 가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35% 넘게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30%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 한 26%, 28%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가난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는 발전을 했어요. 그죠? 성장을 했고 부흥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교회가 되어졌고, 또 교회 크기로만 따지보면 세계 몇 위까지가 다 우리 한국에 있을 정도로 전 대단한 복음화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성장이 특별히 이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 한국의 이 경쟁 성장과 함께 잘 맞아 떨어져서 교회도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 부자가 되어져. 이것이 딱딱딱 맞았어요. 잘 맞았던 시대가 한국의 이 경제 성장과 같이 잘 흘러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교회도 성장했고 부흥했습니다. 더 나갈 게 없을 정도로. 여기가 조사원이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고민해볼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 헤브론, 그 마벨라 굴로 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한 공동체이고 한 표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교회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믿어요.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 좋은 자리에서, 좋은 우리 그 위치에서 다시 갈 수 있을까? 어느 순간 교회도 그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보면 특목고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면 더 좋은데,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또 가게 해서 좋은 데로 가게 하잖아요. 그죠?
뭐 지방은 모르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교회도 똑같이 그 교회를 판단을 합니다. 그 교회가 좋은 환경과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시설이 있어서 그곳에서 똑같이 우리의 신앙도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저희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조금씩 상가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넓어졌어요. 만약에 한 반대는 곳으로 다시 우리 가시죠라고 한다면 갈 수는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게 그죠? 이상한 마음들이. 그러니까 예배당의 크기와 교회 건물의 크기와 우리 신앙의 척도가 같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막벨라 굴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장소가 아니라 그 낮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됐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삶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냥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묵묵히. 그 가운데 어떤 때는 기쁨이 되어지고 복된 삶도 누리긴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또 희생하는 삶도 살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말 절실하고 신실하신 분들은 예수님 빨리 오게 해달라고 막 그런 분도 계신 걸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애굽에서 살아온 삶이 좋아요. 이제 17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이제 가족들이 자리 잡았고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 아들 총리예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 곳은 어디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겠노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여튼 이런 고백 속에서 요셉은 이제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야곱을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그냥 가족만 갔을까요? 우리가 가끔 영화 보지 않습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고 총리입니다. 총리가 장사 행렬이 갔으니 그 행렬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 시골로 막 갑자기 애굽의 이 대제국이 막 총리가 오니까 가족이 오니까 그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놀랬을 것 같아요. 갖고 있던 땅도 아마 당신네 땅이라고 다시 돌려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그런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요셉도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이 대체 뭘까?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인도하신 것, 자신도 형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뭘까? 우리의 민족이 어디로 행해야 될까? 아마 요셉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생각해 보았을 것 같아요. 자신과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자신도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또 자신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한번 50장입니다. 50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고 하고, 25절도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아마 두려워했었어요. 아버지 있을 때는
우리를 건들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 우리에게 복수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형들과 화해한 것 같지만 용서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이 24절 25절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내 해골을 메고. 왜 해골이었을까요? 애굽은 미이라고, 총리들은 다 미이라가 되어지거든요. 그 해골을 얘기한 것 같아요. 하여튼 해골을 메고 다시 아버지처럼 어디로 가서 장사하라? 가나안 땅으로 나를 데리고 가달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요셉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그 형들과 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풍족한 땅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는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서 그곳으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깨달았어요. 17년, 20년, 물론 이제,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이제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을 할 때 나중에 그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함께 출애굽을 해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끝나는데 24장 맨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의 해골이었지만 뼈들을 가지고 장사하였더라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거의 400년이 넘은 이후에 요셉의 뼈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요. 몇 년이 지난 후에 400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하고 그들을 가르친 것도 있지만 400년이 지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몇 세대입니까? 예전에 40을 한 세대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10세대, 10세대가 지난 시절에서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갈 곳이 어디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믿음이었고요. 하나님 백성이 가야 될 길이었고요. 물론 광야의 십자가의 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꼭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가야 될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창세기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삶을 바라보고 누굴 바라보며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저 한 사람이 잘 믿었고 꿈을 가졌고 또 누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가문이 복되어졌고 거부가 되어졌고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도 복받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삶과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속에서 또 어떤 역사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곳을 향해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 창세기가 성경책의 맨 처음에 있는 이 책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보여주는 책인 거예요. 잘 믿어서 복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 물론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복 주시는 분은 믿어요. 그러나 복 위에 더 큰 복, 더 큰 자유함, 더 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또 세안교회에게도, 우리 세안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약속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믿음이고 신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인가?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은 아닌가? 그 구원의 길을 약속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요셉의 또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또 4대 또 10세대가 넘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에도 잊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들, 또 그들의 고백이 있었고 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 광야를 향하고 또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친척집과 아비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길을 가는 용기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